우리 40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레시가 그리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를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뒤에 화면 좀 영광이 띄워줄래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도 길이 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이 내일이면 이제 12월인데 예전 기온치고는 조금은 이렇게 온화한 따뜻한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일기예보를 보니까 수요일부터는 또 영하로 내려가서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독감이 독에 걸리신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건강 잘 지키셔서 12월도 또 11월처럼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뭐 화나신 건 없죠? 웃으시면서 생각보다 합창단이 좀 못했습니까? 잘했죠? 그럼 웃으시고 또 가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라고 용돈 주시면 얼마나 또 힘이 될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또 안 주셨다고 어쩔 수 없지만 저도 지금 막 긴장하고 했더니 다리가 지금 경련이 와서 제가 극아이잖아요. 앞에서 뭐 하는 거 힘들어하는데 찾아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 우리 아내는 자꾸만 저보고 일하고 그러는데 저는 아이예요. 저는 아이이고 싶습니다. 그냥.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그 성의 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그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갑자기 한적한 광야로 이제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엄청난 기적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되어졌고 말씀해 보니까 온 성이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사역의 열매가 보였던 현장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 전에 갔던 그 딸락이라고 하는 그 현장 사역을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있던 그 자리가 너무나도 큰 기쁨과 열매가 있었던 자리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빌립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부르시죠. 남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다? 광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에레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버림받은 고독한 황폐한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 땅이 어떤 땅? 버림받은 땅이고 고독한 땅이고 황폐한 땅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의 열매가 보이기 힘든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굳이 갈 이유도 없고 또 그곳에서 머물 이유는 더더욱 없어 보이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그 광야에서 한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의미 없어 보이는 그 길이 과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길일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낭비처럼 보이는 그 광야의 그 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땅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광야라고 부르는 그 길이 정말로 헛된 길일까? 너희들의 눈에 아무 의미 없이 보이는 그 땅이 어쩌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곳은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우리는 그 광야의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또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명의 길이라도 광야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은 그 사마리아 부흥 한가운데 있었던 빌립을 이제 부르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2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빌립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냥 가볍게 듣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자신의 그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쫙 펼쳐져 있었고, 그래서 사마리아를 떠나기보다는 그곳이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라고 하는 어쩌면 확신이 빌립 가운데 있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곳에 내가 있으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정말로 풍성한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맺힐 거라고 빌립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내가 떠날 때가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에 머물 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빌립을 사람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 모일 무리도 없고 또 눈에 보이는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그 광야로 부르십니다. 사마리아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그 부흥의 자리와 비교하면 전혀 맞지 않는 선택을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효율이 아니라 순종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디에 머물러야 더 큰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십니다. 지금 어느 자리에 내가 살려야 할 한 사람이 있는가? 빌립을 광야로 부르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광야에도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빌립이 떠난 그 광야 한복판에 누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장면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아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아주 정확한 준비된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아까 마찬가지로 왜 하필 여기입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 또 설명되지 않는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내가 준비한 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역사의 현장이고 또한 역사의 자리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어떤 공허한 공백과 같은 자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구원의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연결 지점이 바로 광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우리를 낮춥니다. 의지하던 어떤 숫자를 내려놓게 하고 또 성과를 계산하던 우리들의 어떤 인간적인 손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붙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밤마다 등대에 불을 켜는 등대지기가 있었어요. 캄캄한 밤 아무도 오가지 않는 그 바다에 불을 켜는 그 등대지기. 아, 내가 이 불을 계속 켜야만 할까? 지나는 사람도 없고 지나는 배도 없는 이 적막하고 황막한 이 땅에 내가 이 불을 계속 켜야 할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등대지기가 불을 켜는 것을요 무가치하게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그 등대 불빛 하나를 따라서 한 배가 겨우 항구에 이제 도착을 하죠. 그 배 선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불빛 때문에 이 큰 파도에서 우리 배가 파손하지 않고 잘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등대지기는 그날 자신이 매일같이 켰던 그 불이 의미 없는 불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생명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광야에서의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고 또 아무 열매도 맺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한 영혼을 지금도 살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불빛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순종은 헛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향해 조용히 켜두신 등대의 불과 같아요. 빌립은 알지 못했지만 그가 광야로 내려간 그 순종 하나가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의 인생을 살리는 등대의 불빛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광야라는 이유로 멈추지 말고, 광야라고 해서 의심하며 뒤돌아서지 말고 광야처럼 보일지라도 순종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라면 그 길이 어떤 모습이든지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사람이 많아 보이든 적어 보이든 그 길은 이미 사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이 지금은 광야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래서 서둘러 도시로, 편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떠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이 만나게 하실 누군가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머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를 써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는 부르시는 그 광야의 길로 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위에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서 아주 특별하고 인상적인 그런 장면 하나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 거친 길 위를 달리는 수레, 예전에는 병거라고 표현됐는데 그 수레에서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 그 여왕이었던 겐다게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내시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지금 재무부장 이런 게 없으니까 비서실장 아니면 하여간 바로 그 다음 총리 정도 되는, 우리가 내시라는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좀 우습게 보는데
모든 재산 보물을 관장했던 사람이니까 여왕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런 사람이 어떤 평온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또 자신만의 어떤 조용한 골방이 아니라 흙먼지가 날리고 덜컹거리는 그 광야의 길, 그리고 그 수레 위에서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멀미 나서. 차만 타도 멀미 하는데 그 거친 길에서 아우, 눈도 안 보이고 이제 뭐. 여러분, 그래서 이 모습은 단순히 책을 읽는 장면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어쩌면 책을 읽기에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말 놀랍고 위대한 장면이 지금 그 내시가 그 수레 위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눈 다 나빠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방에서 아니면 교회 조용한 곳에나 아니면 카페에서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4시의 상황은 불편하고 또 그 길은 거칠고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을 덮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 또 이 말씀이 지금 내 인생에 무슨 뜻인지 알고 싶었고, 내가 지금 이대로 사는 것이 맞는지 말씀에 비추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 그 내시 안에 있었던 것이죠. 물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먼저 하시는 것이죠. 믿음도 깨달음도 회심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결코 지나치지 않으신다. 여러분,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해서 광야로 내려온 그 빌립은요,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그 시간과 장소에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내시의 어떤 성경의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 있는 그의 마음의 상태를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시는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하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무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아는 체 하지 않고 대충 넘기려 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마음을 여는 그 태도를 지금 내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 여왕의 그 다음 서열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학문도 많이 알고 글도 많이 알았겠어요? 그런 자신의 신분과 체면을 내려놓고 빌립을요, 그 수레 위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말씀을 질문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것을 읽고 있는데 선지자가 말한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죠. 여러분, 어떤 단순한 질문 같지만 이 질문이 바로 성령께서 빌립을 그 열매가 나타나는 그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로 보내신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목적은 길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이 질문 하나라는 것이죠. 성령은 말씀을 진지하게 사모하는, 갈망하는 사람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세요. 즉, 말씀의 깨달음의 여정을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사람에게 교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또한 설명해 줄 사람을 붙이시기도 하고, 저희 교회처럼 순 나눔을 통해서, 또 금요일마다 있는 하마 묵상 모임을 통해서, 또 오늘 주일 오후에 있을 로마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에서 복음으로 이어지는 길을 우리 성령님은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은요, 이사야의 말씀에서 출발해서 그 말씀이 가리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 내시하게 전하죠.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만남으로 이어지고 또 그 만남은요, 복음을 알게 하고 결국 그 복음은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네 단계의 흐름이 어떤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읽기에 그 참된 목적은 어떤 우리가 뭐 지식을 쌓기 위함도 아니고 그 성경 안에서 어떤 정보를 우리가 얻기 위함도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오래 다니다 보면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신 분들도 많죠. 그런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면 그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종교가 될 수 있다. 그냥 종교란에 기독교 세 글자 쓰는 정도에 머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의 일사님이 기도 시간에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을 잘 알지 못해도 그 말씀을 붙들고 깨닫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은 반드시 그 말씀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지금 산돌 묵상 어디 묵상하고 있죠? 이게 대답이 작아요. 안 펴봤습니까? 12월 아직 11월? 우리 계시록 보고 있잖아요. 계시록 그죠? 요한계시록. 네. 어때요? 막 이해가 팍팍 되죠? 예, 3장까지는 그나마 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4장부터 어려운데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단톡에 올린 그 다음날은 30 몇 분이 들어오셨어요. 밴드에. 그 다음날부터 제가 금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원상 복귀 17명, 19명 이렇게 들어오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래서 좀 뿌듯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밴드를 보지 않아도 계시록을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있구나.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밴드를 잘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 청년들 특별히 안 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단톡에 올리려고요. 단톡은 이렇게 똑똑똑 하니까 잘 안 올리려고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밴드하고 톡에도 이렇게 좀 오전종에 다 눈을 떴을 때 단톡에는 그렇게 올려서 모두가 어려워하는 계시록을 좀 우리가 좀 한번 1장부터 21장까지 쭉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계시록이 열리면 뭐든지 뭐가 어렵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광야에서도 또 마차 위에 수레 위에서도 흔들리는 그 인생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성령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말씀이 열리게 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책이 아니라 붙들고 살아야 할 길과 같다는 거예요. 즉 생명과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내가 걸어가야 할 방향의 길이 어딘지 알 수 없고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이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다짐을 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질문과 궁금함이 생길수록 더욱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바로 이 사모함 위에 성령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때 그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밤새고 오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복음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 내시는요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됐죠. 그리고 그렇게 길을 가다가 물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여러분,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았고 복음이 설명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요 내시의 삶과 이제 하나가 되어졌고, 그래서 그 복음은요 그의 결단을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시가 세례를 받은 후에 기쁘게 자기의 길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신분이 갑자기 내시에서 왕이 되어서도 아니에요. 왜 그가 기쁘게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그의 인생의 여정에서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안에 엄청난 기쁨을 가지고 자기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복음은요 언제나 사람을 그 이전의 자리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아니, 같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마음으로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라고 느꼈다면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길이 사명이라고, 이 길을 더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빌립의 이야기는 잘 마무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빌립이 광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했고 또 그 순종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우리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빌립은 그 내시와 작별할 여유도 없었고 또 자신의 사역의 열매를 되짚어볼 그런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성령은 그를 즉시 다음 사명으로 이끄십니다. 마치 청년들이 10월 달에 그렇게 힘들게 선교를 다녀와서 지금 또 뭘 하고 있습니까? 찬양대 준비하고 또 워십 준비하고 또 성탄절 준비하는 것과 같아요. 막 정신 차리지 못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10시 반 넘어서 왔나요? 그죠? 어저께 저도 늦게 가면서 속으로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애들이 지금 28, 29, 30 이렇게 되는데 모여있던 어떻게 청년들이, 야, 내가 28, 29, 30에 저렇게 앞에 나가서 몸을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때는 그 나이 먼저 결혼하고 그런 나이니까 대부분 집사라는 직분으로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절대 띄면 안 되고 막 이런 교육을 받았던 그런 시대라 조금은 이렇게 비교가 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 너무 대단하다. 너무 대단하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직장에서 일하고 또 토요일날 또 늦게까지 모여서 저렇게 준비하는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빌립이 쓰임 받는 거예요. 사마리아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무엇인가 좀 그쪽에서 인정받고 뭔가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니야, 광야. 또 광야에 가서 그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와 뭐랄까 우리말로 말하면 지금 이제 안면을 튼 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놀러 와. 내가 놀러 오면 정말 의리한 집에서 내가 한 달, 두 달이고 내가 먹여줄게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인간적으로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바로 또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뿅 하고 날아가는 거죠. 초자연적인 이동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없다?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어떤 성령의 그런 주권적이고 강한 인도 때문에 빌립이 그쪽으로 갔다라고 뚜벅뚜벅 갔겠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그 핵심은요, 그런 뭐 뿅하고 갔든지 아니면 마차 타고 갔든지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가 성령의 인도 앞에서, 성령의 명령 앞에서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조금만 더 있다 가겠습니다. 아시잖아요. 나 지금 여기 광야에서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또 사마리아 성에도 마찬가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좀 좋은 시간 보내고 뭐 다음을 기약하면서 작별 인사라도 한 후에 내가 그때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령의 이끄심 앞에서 어떤 이유나 어떤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순종했어요. 찬양대를 준비하면서 그런 많이 힘들죠. 시간도 내기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설명도 요하지 않고, 우리 교회 속으로 저는 우리 교회 인원으로 합창이 돼,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도 없이 순종하는 우리 16분의 우리 합창단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정말 복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동진 집사가 매주 막 어묵탕을 그냥 열심히 끓여주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노예 안에서, 그리 큰 교회가 아니니까, 남들은 막 40명 50명 나오거든요. 다른 교회는. 우리 오늘 뭐 잘하면 15명 갈 것 같은데 15명 15명 대 40명이 이제 대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여서 연습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저는 분명히 누군가 한 명이 세워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누구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한 영혼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빌립은 어떤 이유도 설명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순종했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한 사람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자꾸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교사도 해야 되고, 찬양단도 해야 되고, 워십도 해야 되고, 또 청년 리더도 해야 되고, 또 성경 공부 리더도 해야 되고, 계속 무엇인가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빌립이 아소도에서부터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보니까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에게 시작된 그 복음이 지금은 여러 도시로 흘러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께 순종하는 삶의 결과입니다. 멈추는 삶이 아니라,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 계속 흘러가는 삶입니다. 깊은 산골짜기에서 졸졸졸 내리는 그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산 밑에 밭과 논을 경작할 수 있게 하고, 그 사람들의 음료가 되어주고, 결국엔 그것이 흘러서 강이 되어지고 바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물이 멈추면 썩지만 그 물이 흐르면 생명을 계속 준다는 거예요. 복음도 그렇습니다. 한 번에 순종해서 시작된 그 복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를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아멘. 빌립이 그랬어요. 광야에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다시 걷고 또 전하고 또 복음을 흘려 보냈습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삶은 그래서 안정적인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계획적이지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 삶은요,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은 때때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의 시간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내가 인도할 다음 길로 가라. 많은 선교사님과 목회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당장 내일이라도 다른 곳이라고 말씀하시면 가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선교사들도 한 곳에 정착해서 10년, 20년 사역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선교사님들은 마을을 계속 옮겨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하고 또 딴 데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막 수십 군데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군데서 끝까지 사역하는 것도 굉장히 축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또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데로 간다는 거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으로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 목적지가 어디인지가 아니라 나를 누가 이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면 그 길이 낯설고 힘들어 보여도 또 나만의 어떤 익숙함을, 평안함을 다 내려놓아야만 해도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기에 따라야 하고, 그럴 때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매가 반드시 맺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멈춤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순종함으로 복음을 곳곳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때때로 광야 같은 길로 인도하시죠. 그 길은 내 계산으로 보면 비효율적이고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 하나님은 이미 준비된 영혼을 두신 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결코 가볍게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찾고 묻고 갈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그를 복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광야든 도시든 아니면 한 사람이든 아니면 여러 성이든 성령이 보내시는 곳으로 기꺼이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이 시대의 빌립이에요. 우리의 걸음이 광야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성령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 시대의 빌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